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죄악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혼돈하여 주 앞에 선 우리 청기 열린 교회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으로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1분 1초의 순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는 발걸음에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는 심령들을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병만으로 입원하여 가려 중에 있는 자들 또한 치케 하시옵시며, 사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난간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우한 전염병으로 온 지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회개케 하시고 회복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바다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며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문을 여시고 전에 없었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9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로 5절의 말씀까지 2절로 5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도 아멘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그 6.25가 며칠 뒤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잊지 말자 하는 제목을 찾으느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러한 제목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은택 하면은 우리말에는 은혜와 덕택, 은혜와 덕분 그러한 뜻이 우리말의 은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리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행위를 잊지 말라 그렇게 되고, 또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적이나 변상, 보흥, 보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한 내용이 더 가까울 줄 압니다. 아무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고 잊어버리라 하는 일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반대의 생활을 하게 돼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라 하는 것은 기억고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좀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좌우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시편 103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아주 많이 불렀던 이 시대 뭔 노래인 줄 아세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하고 얼마나 뜻도 모르게 많이 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정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택만은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속 후손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를 지켜가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그 인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잡히시는 날 저녁에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성만찬식을 했죠.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것을 오늘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잊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에 잊지 말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3절, 4절,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주는 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을 간직하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죄악을 한 말씀 있죠.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우리가 암송합시다.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찬송가 268장 1절만 부릅시다. 박수를 쳐가면서 그냥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아니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 앞에 고백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한 것,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죄 사함을 얻기를 위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지금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병을 고치신 은택을 잊지 말자. 아니, 나는 아직 지금도 아픈데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뒤에 쭉 보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며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병 안 걸리고 세상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조그만 감기라도 조그만 어떤 질병이라도 그의 원인을 우리는 스스로 찾아야 돼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하니까 내 자신만 하나님, 내가 아파요. 왜 아플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정당한 믿음의 식구들의 태도입니다. 이 땅 위에 여러 가지의 이런 모든 죄악이 창궐하고 따라서 모든 질병도 창궐하고 있지만은 왜 그럴까? 우연일까?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우리는 항상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죠. 그러므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여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6월 5달 동안 우리는 아직 300명이 안 죽었죠. 그런데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무서운 질병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하여 그의 질병을 물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뭘 쌓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시오.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중한 갑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끝이 나게 해 주었다 하셨기 때문에 자신과 또 나라 온 지구촌에 있는 이런 어려운 모든 질병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 놀라운 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그 몸에 질병이 왔었어요. 성경에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어물쩍 3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 고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2가지예요. 하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두 판가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차원 높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에 지배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파 있으면 이 자리 못 오잖아요.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찬송 한번 부릅시다. 찬송 한번 불러요. 이제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한 몇십 년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크게 은혜를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 불러봅시다. 우리 1절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피
거울 보고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간,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그 은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4절에 그랬습니다. 생명을 속량하신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속량해서요? 생명을 속량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자. 여러분, 속량은 내 대신 갚은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몸으로 끌려가는데 어느 선한 사람이 내 몸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셨어요. 그것이 속량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으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속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속량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종의 몸에서 속량해 주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 속량하신 그 은택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그의 은총을 잊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항상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이 우리는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겉사람은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 줄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의 귀한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의 속량함을 잊지 않고 그 은택을 항상 간직한 사람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청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무기력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비슷해요. 다만 내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신자 말고 저 딴 교회 북방에 있는 신자인데 요새 뭐 교회도 잘 못 가고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오. 나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속량함의 이 은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환경 속에든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지를 않아요. 옛적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굴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마스크는 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한 신앙하게 되면은 신앙을 유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 내 신앙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기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절대로 그 신앙을 유산시킬 수가 없어요.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로 7절이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읽으면서 이거다 하고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봐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잘못 찍었어? 저쪽에서 실수했는지 내가 실수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이거 빌립보서요? 목사님? 빌립보서 4장인가 보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 딱 찍으세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예요? 관용이에요. 둘째 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죠? 감사해요.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죠? 평강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속량함을 받은 그 은총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네 가지가 항상 끌어요. 뭐죠? 기쁨. 또 하나는 뭐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 그리고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뭐였죠? 평강. 이거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쓰러져갈 때에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지 않겠어요? 형제, 뭐가 그렇게 좋아? 뭐 감사해? 왜 이렇게 편안하냐고 자꾸 여기서 이상한 소리는 나는데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50분 안에까지 끝내려니까. 그다음 맘만 보고 지나갑시다.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다 묵상하세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보긴 합시다. 시작. 네, 그 4절에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 염치 없어요. 작년에도 잘못했는데 올해 또 잘못했네요. 아니 어저께도 잘못했는데 오늘 또 잘못했는데요. 염치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자예요. 염치 없지만은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 내가 염치 없으면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주의 긍휼이 풍성한 것을 내가 아옵니다.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날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염치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어느 누구에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베풀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환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 5절에 보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은택을 잊지 마.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전염병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 분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1번부터서 3절부터서 5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잃지 말자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얘기해 주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모든 물질은, 내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은 더욱더 발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뜨거운 감자를 놔두면 더 뜨거워져요? 식어요? 뭘 내가 얘기하려고 얘기한 줄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오늘 1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더듬었는데 가만 놔두면 점점 식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에 역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띄워봐요. 저거. 영어 잘 모르지만 자기 조직화, 셀프 오가니제이션.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다 밑으로 하향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힘이 없어지지만은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 교회에 놀라운 각 분야의 조직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불평하죠. 아이고, 우리끼리 잘 못하겠는데 왜 목사님은 가만히 계셔? 아이고, 이거 좀 했으면 좋겠네요. 중얼중얼 하지만 뜻이 딴 데 계세요. 무엇이냐? 자기 뭐죠? 조직화.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말은 자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핵분열을 일으켜서 절대로 그 열이 내려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해요. 마치 한 예를 들면 저 태양,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저 불 타고 또 탈 거예요. 왜 식지 않습니까? 자기 조직화를 태양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수소와 헬륨이 계속 핵 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근데 자기 조직화를 태양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 조직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 은택을 잊지 아니하도록 어때요? 가라앉혀야 해요? 열심히 태워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태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조직화를 우리 스스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믿음의 생활을 다하여 승리로운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넉넉하게 이 어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택을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임시 모임이 다음 주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까지 해서 계속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잘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야박하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일에 예배가 끝나시면 어제 이제 한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달라서 이제 협동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80대 후반이 되시니까 전화를 해서 그랬대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급적이면 가시지 마시고 가시게 되면 바로바로 오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해도 이제 성도들, 우리 그 장로님 가정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이 습관이 있으셔서 가시면 성도들하고 커피도 한잔 드시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제 그러고 오시나 보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상한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이것만은 참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가 끝나고는
가급적인 마스크를 벗고 교제하는 것은 좀 금지해 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흩어지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계열린 전도대 상반기 사역이 7월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작년에 시작되었던 청계열린 전도대를 위한 2단 사이비 대처를 위한 두 번째 성경 공부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부터 4주간에 걸쳐서 제7일 안식교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추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말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갖고서 제일 난감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교회에 초상이 나거나 또는 또 뭐 결혼이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목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시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장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체감을 못하셨지만 장례를 경험한 교회들마다 정말 난감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흘 동안 치르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 수도 없고 참 난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세 분이 긴급하게 수술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난감한 건 담임 목사인데도 신방도 갈 수가 없고요, 병원에 가서 쫓겨나고 도저히 면회가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부와 연합여전도회 그리고 또 여러 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주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더니 약 70명의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일주일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일주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위급했던 상황들을 대처해 줬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어떻게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 이미 중보기도부와 연합여전도회 또 교회학교들을 통해서 이 금식기도에 대한 동참들이 있었고 해서 한 주간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했고요. 두 분은 정말 위험한 수술이었었는데 두 분의 수술이 기도 덕택에 잘 진행이 돼서 지금은 세 분 다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이고요. 더 감사한 건 우리 연합남전도회가 이번 주에는 누가 굳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제 우리 연합남전도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들어보는데 연합남전도회장님도 가슴이 벅차서 말씀을 잘 못하세요. 기도 제목을 카톡에 올리고 난 후에 1시간 만에 일주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의 순서자들이 꽉 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시국에 목사도 어찌할 수 없는 참 비상한 시국인데 힘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대처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요즘 이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출석을 해도 교제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시더라도 서로 교역자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든 담당 교역자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담당 교육자, 교구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거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 아이고,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자기의 교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7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교구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결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송영 후에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갖가지의 귀한 예물이 그 목적 따라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머물러 사는 동안 그의 손길이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옵고 11조의 거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의 삶이 보장되게 하시옵소서.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또한 청지에게도 은혜, 감사, 충만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손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늘 보고를 열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머리머리 우애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병석이나 군대나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